네, 뭐 이제 지금 선거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그 사람을 뽑는 선거가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잘 뽑아야 우리의 영향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 혹시 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고 우리의 의사 표시가 뭐 폭력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선거를 통하는 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다 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누가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줄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뭐 꼭 거기에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어차피 뭐 둘 중에 하나 뭐 하여튼 여러분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선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잘 아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6절부터 대개 23절까지가 되게 이제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그 지각 판단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어떤 형태의 악이든지 악은 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헤아려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김민철 목사님을 대신해 섰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제가 섰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밭에 뿌려져서 심기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민철 목사님의 질병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기도하고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주님이 그 병을 다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김민철 목사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으로 그 분을 만지셔서 다 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서 열매 맺고 또 성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아픈 경험들을 했죠. 저도 돌아보니까 뭐 감기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큰 그런 병들도 몇 번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결핵 때문에 또 2년간 약도 먹어봤고, 그다음에 저도 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치 수술도 다 받았고, 그럼에도 지금 멀쩡히 살아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지금은 엄청 건강해서요. 제 신체 나이는 지금 제 나이보다 10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60대입니다. 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날로 겉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저는 요즘이 제 살면서 가장 좋은 때다, 그렇게 느껴요. 제 표정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또 여기 데살로니가 5장에 있듯이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범사에 좋은 걸 헤아려 택하고, 뭐 이런 기본 말씀들을 쭉 할 때 우리의 삶이요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세상 거가 줄 수 없는 거를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즘에 제 안에 있는 찬송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이게 병이 이렇게 안 올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병이 오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요.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주님이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나?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거를,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냐 안 주시냐, 그럼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런 질문이 있죠. 왜 그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되죠.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주신 이 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병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되죠. 이 병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아프면 걱정 근심 태산이죠. 애가 아파도 다 자식들 많이 키워보셨죠. 애가 아파도 막 걱정 근심이잖아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별로 당장 별일 없어. 애들이 잘 커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한 우리의 그 성경적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헷갈리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질병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왜 아픈가?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술, 담배 안 좋죠. 그런데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병 오죠. 이게 밥 안 먹으면 죽는 게 기본 상식인데, 아까 범사에 헤아려줘 밥 먹는 거. 근데 뭐 기도한다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며칠 버티겠죠. 40일은 버틸까? 성경에 40일 금식을 모세는 3번이나 해서, 야, 대단한
대단하다. 저는 하루는 이상은 못 하겠던데. 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상식적으로 알려주신 그 기본 상식 틀, 그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삶 속에서 얻는. 그게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얘기하면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질병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질병을 없애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리고 주님께 가는 것을 원해.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은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삶은 하나님께 가장 인간의 역사 이래로 가장 영광을 돌리고 가신 분이죠. 스데반의 삶도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병으로 죽었다 이런 말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병 걸린 사람은 많이 나와도.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차서 죽었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오길 원하기 때문에 이 건강하다는 말하고 거룩하다는 말이요 한 어원에서 나온 거고요. 이 건강하다, 온전하다 이런 말이 또 한 어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거룩하다, 건강하다, 온전하다 이것이 다 한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병들고 있는 건 성도들 앞에도 이게 좋은 모습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병든 목사님은 설교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육신은 없어져요. 왜?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덮어 씌워 주시니까. 새로운 육체를 주시니까. 새로운 몸을 주시니까. 하늘나라까지 가는 건 우리의 영과 혼이지 몸은 못 가요. 몸은 그때 다시 입혀주세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차피 이거는 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병에 눌려 살지 않으면 돼요. 내가 지금 아파도 그 병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것도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이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오늘도 성경 말씀이 나오지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죠.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내가 아파서 아픈 상태로 보여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게 전혀 눌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난 나았어요. 이미 나았어요.
지금 제가 천국에 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천국 갔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죠. 그게 어느 시간이에요? 지금 계속 살아계실 때도 다 고쳐주시고 그 짐을 자기가 다 안는 거예요. 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짐을 다, 죄짐도 짊어지고 그 건강, 악약, 나쁜 것, 질병 다, 걱정, 근심 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도 전부 다 자기가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짊어지고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를 해버렸었어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잠깐,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죽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그걸 믿는 나는 현재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게 내 질병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앞으로 혹시 아플 수 있는 그 질병까지도 다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질병이 어떻게 왔어요? 마귀가 그 뒤에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의 죄도 그때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고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질병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미 나는 주님께서 나았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사탄이 지금 너 죄졌어 그래도 그게 영향을 못 주잖아요. 실제로 나 죄 짓고 살잖아요. 매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저 별로 죄 없는 줄 알았는데 큰 죄 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허구한 날 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을 못해요. 잘했니 잘못했니 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나면 바로 뒤따라오는 게 너는 그런 날이 뒤쫓아와요. 너는 그게 들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한 사람한테도 네가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참고 견뎌야 돼. 난 널 못 고쳐.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낫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고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있는 병을 고치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어? 하나님 뜻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 이걸 그냥 걱정 근심하고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회당에 가서 첫 번째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디를 읽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쭉 읽고 있죠. 기름 부으심 받은 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뭐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서는 뭘 해야 돼요? 빨리 해방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빨리 해방되도록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네, 그거는 다음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병. 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질병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있죠. 그런데 태초에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어두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뭐예요?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러니까 어둠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빛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빛이 없는 건 뭐예요?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없으면 다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는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은 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건강한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몸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이 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병들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죠. 천국에 가면 뭐예요? 병이 있어요? 천국에 병이 없어요. 그런데 병이 없는 천국에서 병을 갖다가 우리 믿는 자녀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자녀들 키우셨죠? 자녀들에게 막 나쁜 거 막 주고 싶어요? 병도 주고 싶고 막 저주도 주고 싶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이 어떤 나쁜 일을 해도 자식 저주하지 마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고요?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주셨나 보다. 벌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 자체가 벌이지 그냥 내깔려 두는 게 벌이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성경에 탕자 있죠.
집을 나간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 돈 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지금 내 돈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버지 돈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써. 그럼 종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밥 먹는 거죠. 뭐 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불쌍해서 생명은 연장해야 되니까 돼지밥이라도 허락하고 계신 거죠. 생명은 창조하셨어도 죽음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엔 영원한 생명이. 그런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왜?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생이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내가 무슨 영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면 죽음이에요. 주님 떠나면 불순종하면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셨고 생명만 있어요. 그런데 온 이 지구상에는 왜 이렇게 악도 많고 어두움도 많고 죽음이 왔냐 이거죠. 세상이 누구 세상이 됐어요? 마귀 세상이 됐잖아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그런데 인간은 속아. 근데 예수님은 웃기지 마라. 그게 네 거냐? 그렇죠. 잠깐 내가 그냥 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대충 알아. 대충 하니까 맨날 헷갈려.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에게 질병을 안 주세요. 애굽에서도 보면요. 재앙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인가부터는 이스라엘은 재앙이 안 내리잖아요. 애굽에만. 왜? 애굽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빨리 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죠. 성경에 거기 막상 들어가서 난 사람은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물론 온천에 들어가서 효과 본 사람도 있죠. 우리가 옛날 온천에 가서 왜 병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정도 좀 있는 그 온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어느 정도 있었냐면 거길 갈 힘조차 없는 누워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더 나쁜 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38년 된 병자의 삶이 38년의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어떻겠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부터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살아야 돼.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더 나쁜 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죠.
저는 38년 된 병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니, 38년 된 거 또 진짜 죽겠는데 이거보다 더 심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거죠.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건데, 그 끔찍하게 나를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담대해. 왜요? 심판이 빨리 안 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은 이 병을 통해서 나를 좀 교육 좀 시키시려고 그러시나 봐. 나한테 뭘 가르치실 게 있나 봐.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이번에 뭘 가르치시려고 저한테 이러시지? 그래도 사실 저도 하나 배운 건 있어요. 제가 그때는 뭐 제가 몇 년도냐, 뭐 한 거의 40년도 넘기 전이니까 제가 졸업하고 2년 때 결핵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약이 그냥 한 주먹씩 주는 약 먹는 때였어요. 지금은 좀 나은데. 그래갖고 이제 가서 그 약을 먹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얼마 동안 먹어야 되냐면 2년을.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오는 생각이, 주님께서 나한테 이거 먹기 힘든 걸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재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거 다 순종하고 나면 다 낫겠구나. 그래서요, 그걸 계속 먹었지 내가 결핵에 걸려 있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먹으면 끝.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나았어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건 있어요.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빛으로 오게 하시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그 결핵이 내가 아마 부주의해서 온 게 아닐까. 그때 제가 어려워서 뭐 자취하고 뭐 하여튼 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소홀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또 결핵이 많았어요. 제가 그 결핵 그 샘플들을 많이 다루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다 고쳐주셨고, 중요한 것은 다 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순종을 시키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종을 시키는 거. 그렇지만 그것이 나한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돼서 엘리사한테 왔죠. 그랬더니 자기는 대접을 해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아람의 둘째 왕 밑에 둘째였으니까 파워가 굉장했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냥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감고 가, 목욕하고 가 이러니까는 너무 열받은 거죠. 그런데 뭐예요? 다메섹엔 더 이거보다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여기서 하냐? 너무 괘씸하다, 막 분노. 그런데 그 한 얘기하죠. 이거보다 더 심한 걸 시켰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이해도 안 되는 이 이상한 거를 했어. 근데 나았어.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죠. 어떤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순종도 좀 가르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너 나를 만나야 돼. 그리고 병을 주시지는 않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은 일반적으로 꼭 뭐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질병은 뭐냐면 나의 불순종, 나의 부주의, 나의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먹어야 사는데 안 먹고 굶어. 그건 안 되죠. 이거 약을 먹으면 사는데 약을 안 먹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죽고 살리게 하는 거는 다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뭐 기름을 바르고 뭐 기도하라는 말. 요새 뭐 기름 바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옛날에는 이제 약이 없으니까 상처 났을 때 기름도 바르고 그런 거 소독도 하고 그러는 거죠. 소독한다고 낫는 건 아니죠. 네, 2차 감염을 막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죽고 사는 키는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일단 무조건 주님께 매달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면 하기 싫어도 그거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를 꺾는 훈련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징계하시고 교육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선하게 이끄시는 거지. 그 목적으로 나를 병들게 한 건 아니다. 그런 데 대해서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자기 자녀를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불순종했더니 병으로 나를 지금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거를 깨닫게 되니까 정말로 내가 고백하는 거는 나한테 일어난 잘된 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나한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은 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마디로 불순종.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뭐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나서서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막 열받고 막 비판하죠.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리고 잘된 거는 내 탓이고 못된 건 누구 탓이요? 조상 탓.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탓. 근데 반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 보니까. 그런데요,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도 제가 계속 매일 신경 쓰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자꾸 올라오는 거. 제일 큰 싸움. 그게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주님은 점점 높아지고 나는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나도 주님하고 함께 높아지고 싶어. 그런 것도 다 이제 훈련이겠죠. 그리고 질병이 저주를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요. 그 욥에서 이 모든 얘기가 잘 나오죠. 욥이 주신이도 이렇게 다 잃고 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이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거기 주신이는 하나님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가져간 거는 하나님이 갖고 가셨어요. 마귀가 다쳤죠. 하나님은 전혀 욥을
시험할 생각도 없으셨고 이거 뭐 뺏어갈 생각 뭐 저 다 그 생각 전혀 없었죠.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한번 뺏어 보라고. 그래도 욥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시험을 당했던 것 같아.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 그런 사람이 없다. 그것도 마귀 앞에서 자랑한 게 그냥 사건이 돼가지고 마귀가 한번 꺾어보시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재산과 자식,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봐라 되자 맞잖아. 그러니까 더 치보시죠. 그러니까 생명 놔두고. 그러니까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인 거죠. 그러니까 가져가신 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도 잘못 알고 있어요. 나한테 뺏어가는 건, 내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하와를 꼬셨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마귀한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버려서 지금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게 돼서 그걸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두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시는 거. 하나님은 아까 제가 했죠. 선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 가장 좋은 생명. 그리고 뭐예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죠. 각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나쁜 거는 다 뭐예요?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욥도 나중에 막 자기 태어난 거를 원망하잖아요. 내가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계속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누가 괴롭혔어요? 마귀. 이 태어난 건 정말 감사한 거죠.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죠.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맨 처음엔 지 맘대로 사니까 축복인 줄 알지만 나중에는 병 걸려 죽으면서는 막 그러잖아요. 저기 뭐가 온다. 이상한 게 온다. 시커먼 게 온다. 나 무섭네. 이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감사합니다. 저 데려가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계속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나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를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래서 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대개 이거 질병으로 생각해요. 질병.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빛을 받아서 눈이 안질이 왔고 뭐 그때 막 이상해서 막 간질병 하는 도중에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2가지의 간질과 안질인데 성경에 없어요.
저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어요. 왜?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 이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그 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결과가 있죠.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하다고 해서 이게 다 병은 아니죠. 내가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가는 데마다 힘든 일이 생기고 가는 데마다 반대파들이 난리를 거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하고 가는 데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가는 데다가 돈이 없으니까 또 못 먹어서 굶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들이 이 심령을 괴롭게 한 거죠. 좀 힘들게 하고 그것들이 가시였어요. 실제로 그 신명기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그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가 곧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둘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너희들이 함께 섬기고 그런다면 그들을 내가 다 없애지 아니하고 살려두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평생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가시는 뭐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을 안 지켰죠. 그래서 계속 가나안에 물들어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계속 사사기에 뭐가 연결이 됩니까? 계속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제대로 안 믿고 또 이제 불순종하면 또 외적이 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또 이제 살려주세요 하면 또 이제 또 다시 사사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해주고 또 그러면 또 재직 이게 반복되죠. 가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일할 때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꼭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안 해요. 오히려 그것도 자기 백성이니까 챙기고 기회만 있으면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뺏어가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죠. 그러면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믿는 사람이죠. 저는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센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집중.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표가 뭐예요? 죽음과 이 질병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걸 해결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질병은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낫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포로가 되거나 그거에 눌리어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질병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세요. 두 가지 방식.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해, 베드로가 안수했는데 거의 다 언제요? 즉시 낫더라. 즉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저도 굉장히 여기에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어. 이분이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 그런데 안 났어. 근데 나도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요, 바로 없어져. 믿음이 바로 없어지고 의심이 들어와. 그러면요, 끝이에요. 믿음은 항상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딴 거 자꾸 찾아 막 방황해. 그 다음부터 걱정 근심. 야,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그 생각으로 확 들어와요. 그냥. 특히 당신 암이요. 그러면 뭐 그냥 그날로 죽어. 바로 우울증 와 그냥. 설사 그걸로 인해서 죽더라도 천국 가니까 좋잖아요. 저는 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조금 더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뭐 전 더 좋잖아요. 그렇다고 그 제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유통기한까지는 제가 늘 건강하게 모세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은 얘기했다는 길로 좀 빠졌는데 그건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바로 났어.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적이죠.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면 기적이죠. 그건 기적으로 응답하신 거고. 그런데 일반적인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부주의함과 뭐 이런 거, 불순종 부주의함으로 많이 와 있어서 대부분의 질병은 점진적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나았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어느 금방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안 나면은 안 낫거나 또는 아예 뭐 요즘은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아파요. 그럼 빨리 병원 가요. 이래. 기도하고 보내는 게 더 좋은데. 아니면 꼭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목사님 힘으로 고쳐요? 예수님 힘으로 고쳐요? 근데 꼭 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막 금방 막 뭐가 될 것 같아. 그건요, 이 목사님 중에 조금 이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누구든 좀 이렇게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있는 분, 그분을 통해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분, 그런 것들은 이게 좀 또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전이가 되고 기름이 가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이제 지금 계속 그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의 계심과 약속을 믿고 기도해요.
저도 병과 싸우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병에 안 나고 막 목이 아픈 것 그랬는데 목이 계속 아파. 뭐 열도 계속 나고. 그래도 병은 나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해열제 먹어. 항생제 먹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 세균이 있는데 항생제 안 써요? 그냥 세균아 죽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다 명확하게 알려준 방편들이 있잖아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식단을 어떻게 하고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맨날 나한테 해를 주는 그죠? 제가 지금 건강이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좋게 된 거는요. 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술, 담배를 입에도 안 댄 거. 그게 정말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구나. 유지시켜 줬어요. 제가 이렇게 좀 등치도 작고 근육도 없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맨날 어떻게 아무것도 그렇게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시냐. 그래서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새끼 꼬박꼬박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늘 마음을 편하게 먹고 요것만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을 했는데 이제는 좀 체력이 딸려서 이제 조금씩 운동을 좀 하려고는 하는데 잘 되긴 안 돼요. 조금 노력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혀 믿음이 없는 거하고 별개의 것이다. 우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나한테 온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내가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예? 그렇죠? 건강을 돌보지 않고 맨날 10시간, 20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 잠도 안 자고 그 다음날 또 10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10시간 노동한 감은 아마 거의 여기 살아남으실 분은 그렇잖아요. 일하고 자고 쉬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자기 건강 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무쇠인 것처럼 해요. 그럼 병나죠. 자기 관리를 제대로 소홀히 했나. 그것도 이게 내 몸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지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관리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병이 오는 거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불순종이고, 그런 좀 허튼 생각들을 통해서 마귀가 접근을 해서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그렇게 되는 거죠.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병에 대해서 하여튼 딱 한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질병으로 교육하지 않으신다. 질병을 주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고 나쁜 거는 전부 다 누구 탓? 내 탓. 그러니까 반대로 살아야 돼요. 나쁜 건 조상 탓, 잘한 건 내 탓이 아니라 잘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못한 거는 주님 앞에 사죄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 확실한 거 있죠. 뭐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너무 잘 기억하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깜짝 놀래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 참 당신 기억력 되게 좋다.
근데 하나님은요,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지었던, 뭘 했던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 조금 가다가 또 내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질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잘하면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간증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